여러분 13장은 느헤미야가 자기 임기 12년 예루살렘 전체 그 총독으로 온 12년을 마치고 다시 바벨론으로 귀환을 해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귀환을 해서 그 아닥사스다 왕 그 32년에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고 나서 대략 1, 2년쯤 후에 다시 돌아온 내용이에요. 13장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느헤미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들 다 던져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거룩한 예배를 다 회복했잖아요. 12장에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바벨론으로 딱 모든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고 나서 대략 1, 2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1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그러고 나서 돌아올 때 우리는 뭘 기대해요?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예배도 잘 드려지고 신앙의 미담들이 많이 생겨나길 기다리죠. 여러분이 사람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13장은 그런 내용으로 시작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13장 4절 한번, 여러분 13장 읽어오셨죠? 13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세보토주와 기름과 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갔다 왔는데 성전 안에 도비아가 성전 방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도비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산발랏 도비아는 암몬 사람 산발랏 도비아는 대표적인 대적이에요. 성벽과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그랬고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수차례 암살까지 음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살아요 지금? 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도비아가 전부다. 그게 아니라 거꾸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한테 매수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갔어요. 갔다가 이제 후임을 세우고 왔는데 보니까 이 담임 목사실에 마피아가 살고 있는, 아니면은 얘가 여기서 뭐 큰 사채업자가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 사람한테 이걸 내주면서 운영하게 했다더라.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거는. 근데 도비아는 그런 사람, 근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돈으로 매수를 당했어요. 대적을 성전의 한복판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상황.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거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한 1년이에요, 1년. 길지도 않아요. 오랫동안 성전 12년 동안 고생해서 성전과 성벽 다 일어났고 신앙개혁 다 해놓고 갔는데 사람이 무너지는 속도가 몇 년 걸렸다고요? 1년이에요, 1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요. 나랑 똑같네. 사람이요, 경건의 훈련 만드는 거는요 정말 수십 년 걸려요. 10년씩. 근데 한 번 무너지는 건 몇 개월 안 걸려요. 몇 개월이 뭐예요? 한 달 안에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13장은 보면은요 4대 개혁이 나와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느헤미야 정말 진짜 지치겠다. 느헤미야 이때 나이가 할아버지입니다. 그 젊은 다 들여서 개혁하고 자기 기득권 다 내리고 있는 돈 다 써가면서 하고 이제 지치잖아요. 근데 13장은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다시 신앙의 개혁을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와요. 신앙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언제가 제일 위험하냐면, 여러분 제가 수차례 봅니다. 목사님들이 결정적으로 넘어질 때 보면은 성적 건축하고 나서 크게 잃었다, 이제 다 끝났다 하면 거기서부터 위험한 거예요. 똑같아요. 신앙도 이만하면은 내가 우리 가정도 그러고 직장도 그러고 이제 다 했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큰 그게 시험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마지막까지,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긴장 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개혁교회는 마지막까지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 마찬가지. 우리는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개혁하고 변화하는 것들을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 오랫동안 그 정감과 아름다운 신앙을 만들어 놓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여러분, 이 13장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화려한 이 번영과 성공과 이 평안의 시기가 와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오히려 나를 깨어있게 하고 환난과 위험과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꼭 붙들고 있는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예요. 이 얘기가 뭔지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내가 이만하면 우리 가정 됐지, 이만하면 우리 교회도 됐지, 이제 많이 이뤘네. 그 순간에 반드시 넘어지는 순간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도전한. 그래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12장에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그 봉헌식을 하고 나서 니네미에 갔을 때 다 돈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만하면 됐지. 거기에 발목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제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 씨름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란 것들을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뭔가 갈급함을 주시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없으니까 됐지. 여러분, 목회자 2-3천 명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무너져요. 2-3천 명대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지금은 뭐 저희가 뭐 부서도 운영하고 교육부서, 사역부서, 뭐 선교지, 뭐 샘 모든 것들을 막 담임 목사 중심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때는 쉬지를 못해요. 근데 2-3천 명, 그러니까 1,000명만 넘으면 어떤 때가 오냐면 시스템이 돌아가요. 담임 목사가 안 해도. 나는 그냥 설교도 뭐 사역자들 많으니까 주일날만 한 편씩 딱딱하고.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하대요. 그때 대부분 넘어지고 이제 골프 치러 다니고 이렇게. 골프. 나이스 샷 막 이렇게 골프 치러 다니고. 쓸데없는데 그때가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몸부림치면서 건강에 막 고갈을 느끼면서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님 붙들어 주시지 못 갑니다. 우리 애들 넷인데 어떡합니까? 막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 제일 복돼.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보니까 다 복돼. 다 복돼. 눈물 없이 못 가. 내가 이렇게 보면 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느헤미야 이렇게 13장 오면서 허망하지 않아요? 느헤미야 갔다 왔는데 딱 안방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 자기 대적이 앉아. 허망하지 않아요? 느헤미야? 내가 이걸 어떻게 싸웠는데. 이게 한순간에 산발랍 도비아 애들이 안방 차지했어. 자기가. 그것도 누구를 매수해서? 대제사장 그것도 엘리야십을. 여러분, 이 배경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읽어왔다 하셔 그러는데 이 배경 가운데 13장이 진행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느헤미야가 아니지만 읽으면서도 피가 거꾸로 쏟아요. 야, 사탄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이렇게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는구나.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다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우리의 그 안일함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의 그 중심부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의 신앙을, 그래서 느헤미야가 진짜 완전히 느헤미야 팬이 되려고 그래 지금.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는 할아버지 나이고 많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뭐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 보면요, 나이가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을 위한 개혁의 칼날을 또 뽑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반응 보세요. 여러분, 그 7절 같이 한번, 7절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라니까.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했어.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전뜰 방에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그래서 8절에 느헤미야 8절 9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 하나님의 성물이 있는 거룩한 방이에요. 그거를 다 빼내고 도비아가 지가 세간살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자마자 느헤미야가 했던 첫 번째 개혁이에요. 13장은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했던 4대 개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 삶은 끊임없이 개혁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 개혁이 뭐였어요? 성전 안에 있는 도비아의 방을 가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다 내던집니다. 가서 알자마자 뛰어가서 저는 막 느헤미야의 모습이 보여요. 이 새끼 그러면서 뛰어가서 다 막 팍팍팍 깨지는 소리 막 들리죠. 즉시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요 모습을 잘 보세요. 죄는 어떤 삶을 개혁하는 거는요, 아는 즉시 돌이키는 거예요. 즉시. 여러분 죄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요, 요번 한 번만 발목 잡혀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유치하지만 주초 문제 얘기해 봅시다. 담배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쳐요. 어린이 있다고 그래요. 항상 하는 게 뭐냐, 요번 한 번만이에요. 여러분 개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는요, 죄에 대해서 단절은요, 아는 즉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단호함, 철저함. 그러고 나면은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는 힘을 가지고 다시 죄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서 죄를 다루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얘기할게요. 사람마다 약한 죄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술로 하는 죄, 어떤 사람은 뭐 음주 가무,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시각 보는 거,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 다 달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이제 여러분 느헤미야 오늘 끝나는데 한번 끊어봅시다. 딱 끊었어요. 끊고 돌이켰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신앙적으로 상담할 때 뭐라 그러냐면, 병규 형제가 타겟이 돼봐. 병규야 술 끊어. 그럼 딱 참았어요. 오랫동안. 그러면 이제 참고 딱 끊었어요. 느헤미야처럼 이제 안 먹어. 술병 다 깼어요. 그리고 버티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계속 참고 버티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끊어질까 안 끊어질까? 100% 돌아갑니다. 100%. 제가 이제 요새 중독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 시대 때 더 중독이 많아요. 사람이 그 기쁨에 대한 것들을 그 갈망하는 욕구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로 죄 짓는 걸로 기쁨을 채우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뇌가 속는데요. 어떤 그 행동을 하면은 도파민 반응이 와서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을 딱 예를 들어서 술 먹는 걸로 기쁨을 채웠던 사람은 술을 끊었어. 순간적으로. 그러면 뇌가 자기도 모르게 암시를 해고 그걸로 다시 끌고 데리고 와요. 도박을 했던 사람들도 순간 끊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끊은 다음에 이거를 참 이 금단 현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신앙인들. 믿음으로 극복해.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되는 사람이면 이게 안 들어갔지. 그래서 중간 보상을 줘야 돼요. 중간 보상을. 예를 들어서 10시간 동안 게임 중독에 빠졌던 애들은 이거 말고 운동하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든가, 산책하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든가, 가족들이랑 함께 여행하는 기쁨으로 보상을 대체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서 옆에서 시스템 안에 넣어줘야 돼요. 시스템 잘 돼. 뭐에 넣어줘요? 시스템. 절대로 이제 잘 봐요. 여기 제 습관적으로 듣는 사람들 잘 봐봐. 자기 혼자서 이겨보겠다. 안 돼요. 안 돼. 특히 1년 이상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절대 안 돼. 그래서 이제 금연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나를 시간 순으로 체크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자훈련 때 타임 테이블을 왜 봤냐면 타임의 공백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 원투원으로 하거나 소수로 하면은 너 요 시간에 뭐 했어? 따진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요 시간에 시간 순으로 보고를 하게 해갖고 제자훈련은 원래 그렇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1년 동안 종사를 지켜요. 너 아침에 왜 이때 기상했어? 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왜 요 시간대 어디 갔었어? 그럼 담배 피는 애들 항상 담배 피러 가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물을 먹게 하든지 아니면 운동 클럽에 들어가든지 해서 그렇게 끊는 훈련을 하는데 그 끊는 거에 대해서 기독교에 오면은 대부분 답이 결론부터 얘기해. 기도해. 하나님 만나면 돼. 그거에 되면은 이게 끊어졌죠. 근데 안 됩니까? 그거는 누가 해줘야 되냐면 그걸 아는 사람이 붙들 거기까지 가주는데 중간 단계 보상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룩한 대체를 하나씩 들고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지금. 너무 많아.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어. 이걸 다 끊어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하나씩 끊어내는 거예요 지금. 뭐부터 하냐면은 그 방을 치우고 나서 거룩한 성물로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럼 내 습관과 잘못된 것들을 거룩한 습관이나 다른 대체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전문 상담가예요. 가면 그 방향을 대주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 기도를 해줘야 돼. 왜? 전문 상담가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도 이상해. 그도 이상하고 나도 이상해.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기도해주고 말씀 읽어주고 끊임없이 중보기도는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영혼이 자기 혼자 쓸까요? 못 쓸까요? 뭐냐면은 중간에 이 사람이 이르다가 또 튀겨져 나가요. 그리고 이게 또 반복돼요. 그래서 이거를 꼭 신앙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이거를 꼭 삼겹줄로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정에서 셈에서 또 주위의 친구들이 우겨 싸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 체크해주고 안 그러면 못 벗어납니다. 어떤 습관이든지 중독이든지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도비아를 빼내서 거기를 거룩한 기명으로 다시 채우는 원리가 뭔지를 기억하세요. 그게 귀신도 마찬가지고 악한 습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 술 담배 하지 마요. 왜 하지 마냐면 술 담배는 자유를 뺏는다니까. 만약에 여러분 좋고 나쁜가를 떠나서 여러분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언제든지 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니까요. 안 하질 못해요. 그래놓고 합리화시켜요. 이건 뭐 어디 성경에서 문제 삼는 건 자유의 문제예요. 성령으로만 인도를 받아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이미 술과 담배와 니코틴에 종이 돼 있으면서 자기가 괜찮다고 난 자유하다고 얘기해. 그게 무슨 자유? 종이 된 거지. 죄의 종이에요 그게. 죄의 종에 들어가는 패턴과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아. 미디어 중독, 스마트폰 중독 다 똑같아요. 참 자유인이었으면은 그걸로부터 해방이 돼 있어야지. 근데 이 모든 걸 해방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제 지혜래니까 처음에 그 사람이 이 영적으로 너무 약한 사람들은요 영을 못 받아내요. 그리고 중간 보상 단계를 통해서 끌고 나와야 돼요. 왜 그래? 영의 역사가 또 들어오거든. 악령의 역사가.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그런 부분에서는요 아주 영적으로도 민감한 사람이에요. 즉시 돌이켜야 돼요. 그런요 보는 즉시 깨버려야 돼요. 단호하게 스스로도. 딱 도박장 이렇게 딱 잡으려고 그러면 잘라버려야 돼 팔을. 예를 들어 그런 마음으로. 딱 술을 또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앞에서 박살을 내든지 앞에 있는 친구가 뺨을 때리든지 그래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 충격을 줘요. 13장이 그 개혁을 합니다. 갑자기 얌전한 아내가 남편이 또 술 먹으면요 갑자기 맥주병을 깨버려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씹어버리든가. 그러나 충격받아요. 그럼 진짜 안 합니다. 폭력하는 남편한테도 맞지 마세요. 갑자기 야구방망이로 다 때려보세요. 죄하고 싸워주는 죄하고.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13장을 가만히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죄하고 싸우는 걸 보여줘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죄는 그렇게 유순한 놈이 아니에요. 아주 음흉하고 날카로워요. 근데 그 죄가 주리를 틀고 있다니까요. 각 사람한테 다 다양하게, 적당하게, 고급스럽게. 차라리 큰 죄 짓고 걸리는 게 나아. 은밀하게 오래 가는 것보다. 하나님도 임재도 없고 성령의 감동도 없고 다 끊어지잖아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은 그거 보고 있다가요 박살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좀 과격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하고 싸워주는 거예요. 누군가 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싸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보미자매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데 나영이가 머리끄댕이 자꾸 다 뽑잖아요. 저 친구는 평생 떠나면 안 돼요. 거룩한 의분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뭐 칭찬해주고 사랑만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닐 때가 있어요. 느헤미야식의 개혁.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거에 빠져서 10년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하는 것보다 지금 제 길을 가게 해주는 거를요, 정말 여러분, 오늘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막 과격 테러 분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 깔려 있는 건 사랑입니다. 제가 아는 그 청소년 사역자 중에 하나가요, 우리 초창기부터 우리 현수막이나 이렇게 주보 오랫동안 만들어줬던 그 손승권 집사님이 신촌교회 오랫동안 그 안수 집사님 하시면서 교육부서를 오래 하셨어요. 청소년부를. 그래서 청소년 사역 잘 하시거든요. 일진 애들도 잘 이렇게 관리해요. 근데 얘는 좀 도가 지나쳤어. 엄마한테도 거의 뭐 욕하고 아빠한테도 거의 야자투고 막 이런 애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냥 사랑으로 그 정도 되면 그 사랑이 아니죠. 좀 혼내야죠. 손 집사님 보고 있다가 걔가 또 엄마한테 막 아빠한테 거의 반말로 막 욕하는 걸 보고 일어나서 싸대기를 때렸어요. 부모들 앞에서. 부모 다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사랑이 많아서 한번 그렇게 하면은요, 엄청나게 챙겨줘요. 또. 왜? 그렇게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분이. 일진이 그거 맞고 변화가 됐어요. 우리는 걔가 뭐라 그랬냐면 막 울면서 나 이런 사랑을 받고 싶었다 그래요. 거꾸로. 항상 내버려두고. 요새는 오냐 내버려만 두잖아요. 학교 가도 그런 사랑을 안 해주고. 책임을 안 주기 때문에 엄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때리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 때릴 거면 엄청나게 사랑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부모하고도 그 두터운 신뢰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미. 현 집사님 부모도 케어해주고 다. 근데 갑자기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잡혀갑니다. 때리지 마세요. 이거 잘 들어. 오늘은 13장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기본 기조 그거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따뜻한 사랑이잖아. 사랑으로 녹이자잖아. 그런데 너무 그쪽으로만 가다가 다 망가질 수가 있다니까요. 때로는 엄한 사랑으로 들어가서 고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여기 놀이터 갔는데, 예를 들어서 홍 집사님 인성이가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또 왜 남의 아들을 싸대기 때려? 엄하게 훈계를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하는데 갑자기 시우가 저쪽에서 이렇게 나 여기 중등부 사역할 때 여러 번 했거든요. 놀이터에서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아디다스 슬리퍼 신고 여자애인데 일진이에요. 이렇게 깻잎 머리, 그때는 비밀이지. 놀이터에서 시소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오비 맥주 마시고 있다. 눈이 마주쳤어요. 나 당황스럽더라고. 그때 눈 피했네. 혼내줬어야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13장에 보면은 이제 머리털도 뽑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근데 성격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원래 성격이 그런 분들은 느헤미야 쪽으로 가지 말고 에스라 쪽으로 가세요. 근데 이제 좀 너무 자기는 평소에 사랑이야. 아주 소프트한 사랑 좋아하고 그래요. 그런 쪽은 좀 오늘 배우셔야 돼요. 13장에서요. 사랑의 균형성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사망의 길로 떨어지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어. 사랑해. 죽었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경고문이 3번 붙어 있다며. 빨리 돌아가세요. 두 번째, 여기서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경고문에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금요일. 두 번째쯤 와 있는데 지켜봐. 잘하고 있네. 안 돼요, 그러면.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저는 이게 막 13장 보면 막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심정이 어떤지. 자기 인생과 모든 걸 해서 성도들 살리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또 더한 문제가 있어요. 또 그 뒤에 보면은.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10절부터 보면은요. 10절부터 14절 얘기가,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 증물을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성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느헤미야가 성전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성전에 목회하던 목회자들이 목회 안 하고 찬양하는 사람 그 예배하는 레위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겠어요? 야, 자기는 진짜 하루에 1년 연봉씩 되는 거 다 바쳐가면서 이렇게 개혁하고 했는데 지금 먹을 거 없다고 도망간 거거든요. 지금 레위인들이. 그러면 잡아다가 가만히 안 두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 반응이 11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으. 여러분 누구를 꽂아? 민장은 백성들의 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대표들을 해서 혼나요. 이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두 쪽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성전에서 사례가 안 나온다고 자기 생계 문제 때문에 도망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보면은 그 목회자들에 대한 책임도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관점은 달랐어요. 이건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다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생계 문제 급급해서 성도들조차 교회에 신경 쓰지 않는 거를 문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은 자기 분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감당하면서 말씀 같은 사역을 하고 성도들이 주는 것들을 성도들이 이 영적인 업무들을 해달라고 십시일반해서 하는 제도가 목회적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 제도가 가능해진 건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와서 뭐부터 하냐면 그 제도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레위인과 왔죠. 여러분 만약에 에스라가 개혁을 했다면 에스라는 제사장을 혼냈을 것 같아요. 무슨 입장인지 알겠죠? 근데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도들을 불러놓고 그 문제를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죠, 인격이.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언제나 잘 보세요. 투명한 개혁이 일어나면은 11절, 12절에 보면은 성전에 다시 11조와 많은 재산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요. 왜 그럴까? 믿을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쌓이니까는 제도적으로 누구부터 세우냐면은 13절에 보니까 내가 제사장 셀레마야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직이 재정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겨서 성전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적 개혁과 함께 목회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개혁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그거를 한 목회자의 문제만으로 보지도 않고 또 뭐 이렇게 성도들의 책임으로 보지 않고 제도적인 부분을 개혁해서 다 상생할 수 있게 돕는 거고 또 누구라도 봐도 이 공동체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재정개혁부터 합니다. 가장 믿을 사람을 재정부에 세워서 그 투명하게 재산을 관리하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건강하게 선순환이 돼요.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런데 요새 이제 성도들 보면은 교회 헌금하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거 해봤자 다 다른 데로 간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인다 그러면은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투명하게 되면은요 마르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느헤미야가 개혁한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무슨 문제가 들어오냐면은 15절서부터 22절이 세 번째 개혁인데 어떤 문제입니까 이게? 안식일 지키는 문제가 들어와요. 아, 참 이게 또 가슴 아프죠. 이것 때문에 막 초막절 지키고 다시 예배 회복했는데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진을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틀 밟고 곡식단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고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와서 막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민장들 또 불러갖고 혼을 내죠. 우리가 바벨론 포로 70년을 왜 갔는지 아냐.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문에서 안식일 날 이렇게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금지시키죠. 성문을 금지시켜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토요일 날 그 밑에서 자요. 왜 그러냐면 뒷돈을 주면 열어줘서 가서 장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자 보세요. 13장 20절에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왜 자냐고, 장사를 하고 잔다니까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만 신앙을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하는 걸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게 하고, 또 성문을 누구한테 지키게 하냐면 가장 순결한 레위인들한테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어떤 규례를 주냐면,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려고 그때 당시에 뭐 두로 암몬 사람들, 또 아라비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다 외지인들은 아예 그 안식일 전날부터 못 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유대인들에 대한 안식일 개혁, 이방인들에 대한 안식일 개혁을 동시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느헤미야가 세 번째 했던 게 안식일 개혁인데 우리로 하면 이제 주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안식일 개혁에 이렇게 생명을 걸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대로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렸지 않느냐.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으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고. 여러분 우리 열조가 이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느냐 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안식일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셔서 주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주일로 해서 적용을 할게요. 여러분 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봐요. 주일에 대한 개념이 점점 없어져요. 그렇죠? 주일을 꼭 지켜야 돼? 아멘이죠. 여러분 주일 꼭 지켜야 돼요? 아멘이죠. 근데 이 생각이 유대인들도 똑같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사 제국에서 페르시아 이렇게 해서 섞여 살다 보니까 이방인들 안 지키거든. 우리도 똑같은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믿는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더 많고, 대학생들도 보면은 나만 유별난 것 같고, 또 주말에 세상 친구들이랑 좀 뭐 교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뭐 주일 꼭 지켜야 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시킬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 그런 거였니? 안식일의 몇 가지 의미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에 대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예요. 다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고백하는 가장 확실한 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그 인정을 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십계명이, 잘 들어봐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규례를 주신 거예요? 후자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 기회를 주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 그리고 열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됐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됐어 하는 표야. 쟤네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살면서도 쉬면서도 우리보다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애를 보여주는 것들로 안식일을 삼았고, 또 하나님이 창조 질서예요.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쉼, 참된 쉼을 갖게 함으로써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렇게 중요해요. 또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들어보세요. 제가 십계명 하면서도 설명했는데 유대인은 십계명을 세 축으로, 세 관계로 분류를 해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에서 6계명까지 7계명 도덕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까지 7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8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물질과의 관계예요. 이 모든 관계의 계명을 푸는 핵심을 안식일 계명으로 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거고 이웃 관계도 좋은 거고 하나님이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표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끄러워하고 어긴다는 것은 어떤 사인이냐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그거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어. 그래서 그를 거두신 거고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이렇게까지 문제 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왜 지켜야 되지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요 그렇게 드러내면서 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강한 경쟁력을 그날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독일이 히틀러가 유대인들 학살하고 핍박할 때 그걸 피해서 1940년대에 미국으로 다 피난을 해요. 다 팔고. 근데 미국으로 가서 정착을 할 때 흔히 얘기하는 3D 업종에 종사를 했어요. 세탁소 일하고 슈퍼마켓 일하고 노동 일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미국에 가서도 꼭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안식일을 정확히 지켰어요. 그때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운데도 주일날 쉬어서 어떻게 살라 그러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국 가서 불철주야. 그래서 그 유대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는 게 한국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주일을 쉬어요. 안식일이면. 근데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50년이 지났는데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뒤집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뭐지? 근데 이 사람들은 주일날 쉬는 사람이네 안식일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런 복들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열심히 도끼를 갖고 나무를 했는데 나무꾼이 한 사람은 정확하게 50분 하고 10분은 쉬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일하고 났더니 누가 더 일을 잘했냐면 쉬면서 도끼자를 갈면서 팬 사람이 더 능률적으로 일을 했대요. 이거는 또 창조 질서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쉼을 통해서 일의 효율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들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바 약속한 게 안식일 개념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잘 들어봐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가 좀 이거 잘 살게 되면 주일날 갈게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학원을 꼭 다녀야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거꾸로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일을 꼭 지켜야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고3인데 얘 진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되니까 주일날은 학원 보낼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백성들 처음에 와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들을 회복하려고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온 거거든요. 근데 그걸 경히 여겨.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한국교회가 본질부터 다시 근본부터 기본부터 다시 해야 돼요. 정말 주일에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이날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주일의 강력한 개념이에요. 이게 신약에 와서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면서 예수님이 이날의 인자가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에 여러분 교제하고 오락하는 날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이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만을 경배하는 그런 날이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그 고3 부모님들 보면은 참 제가 이렇게 가슴 뭉클한 게 있어요. 양보 안 하고 애들 그냥 신앙생활 시키잖아요. 주일날 데리고 오고. 그게 애들이요 가장 어려운 때, 중요한 때에 부모가 뭘 시키느냐를 보고 부모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아, 예배자로 세워야 되는구나.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느헤미야가 그래서 세 번째 개혁에 있어서 안식을 개혁을 하고 이거를 세우려고 이방인들도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엄하게 다스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신앙의 기본기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주일에 대해서도 점점 주일에 대한 개념이 약해져요. 코로나 시대에 더 약해져요. 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주님의 날을 주님의 달답게 보내고 안식일을 기념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유대인들 얘기처럼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물질과의 관계에서 모든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요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주일 성수를 잘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는 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개혁이 나오는 게 23절이에요. 23절부터 이제 31절이 느헤미야는 성전과 또 그 안식일 개념 예배와 또 교회 제도만 개혁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을 개혁시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이방과의 결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왜 이방인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은 우상을 그들의 문화와 우상을 받아들이는 문제, 신을 받아들이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고 몰록신 그런 거 다 이제 이방인들이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이방인과의 결혼, 자폰, 통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는데 그 다음이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요?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발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일본어는 잘하는데 한국말은 못해. 또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어는 못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그 일제 시대에도 그 우리나라의 정기를 지키고 또 정체성을 지킨다고 집에 와서는 한국어 쓰게 어머니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가 더 중요한 이유가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모른다는 거는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 가정교육을 하는 걸 보면은요 부모들의 신앙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요. 근데 아스돗 방언을 하고 이방 방언을 하는데 히브리어 말은 못했다? 그 얘기는 엄마가 교육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엄마들은 이방인 교육과 또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걸 가르치겠죠. 그걸 느헤미야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여러분 느헤미야가 했던 게 뭡니까? 여기 이제 느헤미야의 정말 이제 성질이 나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여 두사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여러분 이거는 조심스럽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요새는 자녀를 때려도 신고하면은 여러분 붙들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폭력과 구타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해서는 안 돼요. 언어 폭력도 그렇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에스라 시대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문제 때문에 에스라는 자기 머리털을 뽑죠. 그리고 옷을 찢고 사람들이 그래서 변화를 시켰는데 느헤미야가 그 문제가 또 반복되는 거예요. 죄는 2차 감염 때 더 깊어져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극복하고 나왔잖아. 2차 중독에 들어가면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다 그래요. 주식, 마약,
예를 들면 뭐 도박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증인 사람일수록 더 충격적인 요법을 끌어내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모 1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우상 숭배와 모든 자본과 어떤 그 성적인 문란함 때문에 그 가족 자체의 자녀들까지도 다 그렇게 병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켜만 봐요? 아니라니까요. 느헤미야가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거를 보고 쫓아가서 다 찢어냈는데 여기서 보면은 재밌는 게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28절에 보면은 엘리야십이 누굽니까? 제사장의 손자가 산발랏 지방과 사돈이 돼요. 산발랏은 누굽니까? 와, 여러분 이게 보면은 막 그림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도비아는 성전 안방에 집어넣고 산발랏하고는 결혼. 그럼 얼마나 이게 교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내치고. 난 이 느헤미야 이게 멋있어.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지역 유지들과 수령들과 다 결탁돼 있어갖고 느헤미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보세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유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나여 나를 떠나게. 여러분 이제 여기서 그림 하나를 봐야 돼요. 뭐냐면 지금 신앙적인 또 어떤 삶의 개혁도 하지만 그 뒤에는요 엄청난 정치 권력들이 있어요. 산발랏, 도비야, 엘리야십.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지역 사마리아 지역과 모든 지역을 손에 놓고 있던 권력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지금 제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여러분 그럼 뭐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 바보 아니죠? 느헤미야의 간 사이에 도비야 산발랏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느헤미야 위험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보이는 거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든 살리겠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지도자와 목자의 마음이에요. 자기의 생명과 안위와 뭐 어떻게 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공동체가 다 죽게 돼 있는데 어떻게든 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들의 여러분 이거 13장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때 느헤미야의 나이는요 백발 할아버지라 그래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고별 모습이에요. 근데 이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리더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끝을 맺어요. 이것도 참 충격이에요. 여러분 잘 봐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함께했던 백성들이나 성도들과 엔딩을 아름답게 또 보고 싶게 아쉬움이 남게 좋은 사람으로 각인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오자마자 뭐 해요 지금? 다 때려부시고 머리 뺨 때리고 다 느헤미야 상황을 모르는 여러분 상황을 모르는 백성들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느헤미야 저 개팍한 할아버지 저 꼰대 그러지 않겠어요? 그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저 뭐야 저 할아버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마음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걸까? 이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겨우 회복했는데 신앙적으로 다 죽어가는 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고별설교 이제 우리 주일날도 이제 할 거예요. 24장 보면은 여호수아가 딱 이스라엘 백성 놓고 그 백전노장이 아름답게 헤어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야곱의 백성이야.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건데 너희들은 니네 신으로 돌아가. 되게 약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이유로 떠나게 됐어요. 떠났는데 그런 거예요. 별하자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자세로? 못해. 지금이라도 절로 가. 눈이 뒤집히죠. 저 뭐야 저거. 빨리 가지. 나 형제면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고,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 염장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왜 그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로마서에서도요, 9장에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질투케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되게 커요. 근데 여러분 받을 게 있어요? 아니, 이게 미안해요. 지금 니에미아식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제가 연극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받을 게 있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니에미아가 그런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러고. 그러니까 모세는요, 나중에 자기 시체도 못 찾게 했어요. 어디 가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정색을 하면서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 나는 천국 가. 인간적으로 되게 그 정면에 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명성이나 인기 관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영광을 다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못 볼 사람이 많대요. 이 땅에서는 인기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하나님한테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3장 개혁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네. 느헤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개혁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아시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마음이 되게 울림이 커요. 느헤미야는 사람을 보면서 일을 했던 사역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때로는 사람에게 맞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길에는 더 많아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라고 그래요. 느헤미야는 13장에서 어찌 보면은 이제 금이 환영해서 좋은 게 좋다고 하고 적당하게 이대로만 가도 굉장히 인기 관리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명성 충분히 유지할 사람인데 느헤미야는 그 마지막 순간에 바라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신앙의 사람들은요, 이 땅 살아가면서 그 시선, 하나님에 대한 그 방향을 놓치면은 아무것도 안 남아요. 천국 갔는데, 천국이 뭐야? 하늘나라 갔는데 천국과 지옥을 가리는 그 지점에서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누구?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는 너무 무용하게 작은 교회에서 어렵게 신앙생활 하다가 고생스럽게 하늘나라 갔는데 예수님이 스데반처럼 백보자에서 일어나서 반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억하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옆에 성원주방 아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젊은 분인데 우리 10여 년 거래를 했잖아요.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우리 성도들은 그 아저씨, 인상 좋은 아저씨 많이 아실 거예요. 아줌마 혼자서, 젊은 분이, 미망인이 혼자서 장사하고 있어요. 맨날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그랬던 분인데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또 이제 그 봄이 되면서 이제 막 개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서 이렇게 전경을 보는데 똑같아요. 그렇게 길도 있고 그러면은 동탄마을 들어가면 이렇게 꼭 그 시간에 나서 담배 피는 아저씨 있고 일하는 아주머니들 있고 지정하는 분들 풍경이 있는데 오늘따라 그 저기 202동 그 단지 앞에 있는 아저씨 있거든요. 맨날 2대8 가르마하고 다 머리가 허해진 거예요. 이분이 되게 젊은 분이었는데
세월이 또 지나고 하늘나라를 가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늘 그것을 바로 저 되게 낙천주의자인데 우울증 그런 거 없어요? 뭐 늘 죽음 생각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해지려면 종말 의식을 늘 갖고 살아야 돼요. 살아가는 청년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인생이. 여러분이 저보다 오래 살 것 같아요? 그걸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느헤미야처럼 모든 하는 행위 속에서 내가 주님의 눈에 드는가, 주님이 기억하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는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인데 되게 한국에서 유명해졌어. 그리고 막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큰 교회 짓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몰라. 그게 무슨 의미예요? 성도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바이셈이 주님이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 마지막을 읽으면서 이 느헤미야서 13장에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억하소서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이게 저한테 되게 울림이 커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고, 여러분 이 땅에 저는요 인생 살면서 어렵고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정말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는 그 인생길을 갈면은요 힘들어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의 개념이 바뀌길 축원합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보는데 성공했다 그러는데 주님이 볼 때는 너는 아니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원리대로 그분이 원하는 길대로 그렇게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그 삶의 길을 그렇게 마지막까지 가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주님의 기억하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